하나님, 정말 귀하신 시간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새 마음으로 새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힘이 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In Christ, everything is possible. Yes, you can do it.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복음 속에서 기뻐하고 복음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셨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속에서 죄 속에서 죽음의 사망에서 그리고 심판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을 통해서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함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안전뱅이가 이어서 뛰어서 일어나고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연설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답변을 합니다. 힘있는 답변을 합니다. 권능의 답변을 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이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의 답변을 배우고 듣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이 세상을,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서 선한 세상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쓰이심을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4장 1절로 12절 그거 있어요? 있으면 돼. 그럼 그냥 읽고. 자,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름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아멘. 그 내용이 간단하면서도 우리한테 너무 소중한 내용들입니다. 첫째로 이렇게 힘들게 많은 핍박 속에서 많은 핍박과 꼭에 갇히고 있는 속에서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교회는 부흥해서 3,000명이 믿게 되었다 그랬는데 지금은 잠깐 사이에 5,000명이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5,000명이라는 게 남자 5,00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루살렘 인구가 3만 명이라 그러니까요. 엄청난 숫자가 이렇게 예수 믿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들이 모이죠. 관리, 장로, 서기관.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다 모입니다. 학계, 정치계, 종교계 지도자들은 다 모이죠.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에서 우리 베드로와 요한을 사도들을 심판하러 재판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이 일을 해야겠다. 이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라는 사람이 성전 앞에, 성전에는 아무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성전 앞에서 구걸 행위를 해왔는데, 거지 행위를 해왔는데 그 사람이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일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그 역사를 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내한테 은과 금은 없으나 내한테 돈은 없는데 그럼 그때 우리 사도들이요 다 먹고 살고 아들 사람들 먹이고 힘들고 주민 돈도 너무 댕기지도 않았을 거야 아마. 없어.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한테 있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네한테 명령하나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었단 말이죠. 그걸 보고 모든 백성들이 사람들이 놀라고 이렇게 놀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제목이 뭐냐? 왜 이렇게 공회 재판관들이 모이고 재판하게 됐냐? 그 제목이 뭐냐면 안전뱅이를 일으킨 죄야. 그래서 유대 최고 법정이 산헤드린 법정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최고위층 제사장들이 다 모이고 장로들이 모이고 장로들이라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이야. 각 지파의 대표들이야. 각 지역의 대표들이 장로들로 오는 게 주로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성인관들은 학자들입니다. 종교 율법을 연구한 율법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이 성인관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 뭐 하려고 모였느냐? 네가 무슨 권한으로 누구 이름으로 안전병을 일으키느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안전병이 일으켜가지고 죽은 놈 살려놨는데 그게 뭐가 잘못되었다고 죄라고 따지느냐? 그 뒤에 숨어있는 것은 뭐냐면은 나쁜 악신, 나쁜 악령, 귀신의 도움, 바알세불의 도움으로 예수님한테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쁜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몰아치는데 지금도 그런 저도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너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안전뱅이를 치료해서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하게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무슨 권한으로 했는가? 왜 그러는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질문을 해야 돼. 아니면 잘못하면은 악한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사형당해지고. 그런 권한을 가진 법정이에요. 산헤드린 공회가. 그때 베드로가 담대히 줄 끄고 나와야 됩니다.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요 그리스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첫째,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은 착한 일이다.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은 병신된 사람 살리게 만드는 건 착한 좋은 일이잖아. 그렇게 아무런 해가 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착한 일이다. 첫째. 그리고 이 착한 일은 나 베드로도 아니고 옆에 있는 요한도 아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됐다. 착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 일으켰고 여러분들이 여러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는 대답은 뭐냐면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를 통해서만 only through Jesus Christ you can be saved.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얼마 전에 여종 앞에서 물어보니까 너 저 사람하고 같은 편이지, 너 같이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제자지, 나 아니다 저주하면서까지 안녕을 그런 사람이거든. 희미하게 힘없이 자신 없이 그랬거든. 그 똑같은 사람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성령의 권능으로 힘입어 이 사람이 담대하게 그 법정이라는 게 이 계집종 앞에서도 비실비실한 사람이 엄청난 대제사장 전 지역에서 몰린 장로 서기관들이 모인 데서 나는 예수의 제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고 그 너가 죽인 예수는 하늘에 올라갔다 살아서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됐고 그게 지금 우리 처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우리 그리스도로 선포를 하는 것을 담대히 선포를 하는 게 이 제일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기득권을 잃어서는 안 되니까 싫어하는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이 학계 지도자들 앞에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이야기할 때 성령 충만하여, 이게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가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매달려서 돌에 맞아 죽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 영광을 보시고 저자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소서 하고 용서하고 죽는. 그리고 숨을 거두잖아요. 스데반 집사 성령 충만하여. 그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일을 담대히 행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오늘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교인들이 5,000명이라도 늘어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게 이 힘든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교회는 부흥하는 겁니다. 핍박 속에서 교회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플루튼 아가페 교회가 핍박을 좀 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핍박을 팍팍 받아야 교회가 부흥하는 건데, 그럼 교회는 핍박을 받아야만 부흥하느냐? 참 역사적으로 받아야 부흥하더라고요. 스데반 집사가 매달려서 돌에 맞아 죽고 핍박을 하니까 사람들이 피해서 사마리아로 다른 데로 이렇게 도망을 가가지고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웅성웅성 잘 돼 있었으면 핍박을 안 받고 이게 전도가 안 되고 나가질 않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초대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5,000명으로 늘어나고 첫 설교에서 3,000명이 늘어났으니까 그 며칠 사이에 또 2,000명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원이 부흥하는 교회는 생생한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러면 그 부흥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 후에 교회는 크게 부흥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순교로 통해서 부흥하는 불씨를 넣고 그거는 하나님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모든 사랑과 용서를 베풀면서 비실비실하게 어렵게 이렇게 험난하게 넘욕하고 이렇게 오래 살 거 없어요. 행복한 거는 하나님한테 가는 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한테 빨리 안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 있을 때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연결이 돼 있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내가 누구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거야.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나는 행복해요. 큰 오해야. 탐이야. 너한테 결혼한다고 행복해지는 거 절대 아니야. 아니야 그거. 결혼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실 때 그때 비로소 happiness can be generated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me and Jesus Christ. 그거요. 행복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행복의 시작이자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박해가 있을 때도 행복함 속에서 그 사람들은 순교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받고 그렇게 핍박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는 모든 핍박을 이기고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별로 덜 받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저렇게 저런 느낌 별로 못 받는 것 같은데 그 대신에 말씀에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됩니다. 말씀에 굳건히 서는 거예요. 말씀에 굳건히 선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주신 성령 전체가 우리 말씀이면서 특별히 우리한테 뭐냐면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또 다른 쉬운 말로는 점잖고 겸손한 속에서 그때 우리가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속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해주신 그 말씀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장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이게서 기도에서 힘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데서 힘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쉬지 않는 기도에서 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그 유대의 높은 지도자들 앞에서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이 최고의 교육받은 석학들 앞에서 높은 권력자 앞에서 담대히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Power of prayer can make our Holy Spirit powerful and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n our spirit too. 우리 영에, 우리 하나님 영에, 하나님 영이 충만하게 되는 게 그때 fullness of the Holy Spirit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fullness of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아침에 기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선다는 게 말씀을 쓸 때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사, 능력, 힘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님이 별 힘이 없으면 힘이 안 나오겠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지만 충만한 건될 때 기도로 탁 우장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합니다. 그게 올바른 기독교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 자꾸 말씀 들었는데 그게 오늘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기도를 해나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을 해나갈 때 그 생활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생활이 되고 그때 그 기도가 힘 있는 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가 돼요. 저는 핍박받고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에 어떤 고난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고 어떤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함을 가질 수 있고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내가 예쁜 좋은 집 아니면 어떤 사람은 크고 멋있는 집을 내가 가지면 행복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 며칠만 살아봐. 좀 며칠보다는 좀 길게 살아도 되더라. 살아봐. 별거 아니야 그냥. 큰 집에 들어갔는데 일주일만 살면 아담해져.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이 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는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행하고 바른 일을 행하는데 꼭 해방꾼들이 옵니다만은 이 해방꾼들은 예수님이 이미 다 이겼습니다. 우리가 요도감 없이 담대히 이 해방꾼들을 이기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가 답변하는 내용. 첫 번째는 예수가 바로 구원자다. 그리고 우리가 한 일이 별 나쁜 일을 한 게 뭐 있느냐? 착한 일을 했다. 그리고 그 너희들이 박해한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리고 부활해서 성천에서 하나님한테 가 계시다. 앞으로 또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나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는데 이건 아무리 해도 모질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 그래서 오늘
내가 좀 연구를 좀 했어요. 이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와 비교해서나 그냥 그 자체로 봐서는 너무너무 간단한 쉬운 이야기야. 무슨 10년 도를 닦고 그냥 10년, 20년, 100년 떠져서 벽을 쳐다보고 도를 닦을 게 하나도 없고 무슨 법을 지켜가지고 매일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동쪽 보고 기도하고 서쪽 보고 기도 이런 게 하나도 필요 없어.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거를 믿으면은 내 죄가 없어진 거라. 그거 한 가지야.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사고 잘 살고 내가 바른 일을 하고 내가 남들한테도 좋은 말만 하고 이거 아니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없애줘 버렸어. 그 죄라는 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없애줘 버렸어. 그걸 믿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는 거야. 그것만 믿으면 돼. 이거 10년 또 닦아야 돼. 100년 동안 또 닦아야 돼. 또 닦다가 안 돼가서 죽어서 다시 사람들 나와서 또 닦아야 돼. 오늘로 끝나는 거야. 그게 예수가 주시는 구원의 진리야. 그게. 그래서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예를 가르치고, 예의 범죄를 가르치고, 조상에게 어떻게 잘 대해야 되고, 이런 걸 사회생활 하는 거 좋은 거를, 친구들 사이에 의리를 지키고, 하늘에, 임금한테는 충신을 바치고,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는 효도를 하고, 이런 좋은 걸 가르쳐. 좋은 거야. 그 우리 기독교에서 다 똑같이 이야기해줘.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그려내는 거고. 그렇게 하는데, 유교는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공자님이 그래서 제자가 물어보니까, 우리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야, 나 살았어도 잘 모르겠는데 죽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말씀하죠. 내 식으로 말하면. 공자님으로 이야기하면은 점잖게 사후 세계는 내가 모르니라 이렇게 말했겠지. 유대교, 특별히 유대교, 이슬람교 이런 데는요, 그 율법을 지키면 돼. 경제를 지키고, 율법대로 따라 살고 나면 돼.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고 돼 있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돼 있어. 율법 지키고 잘 지키고 똑바로 하면은 다 천국에 간다는 천국 못 가, 그러니까. 내가 불교에서요, 몇 가지 높은 스님들 말씀하신 거를 내가 뽑아봤거든. 고성들의 명언이라고 하잖아. 멋있는, 이렇게 덕대는 말씀 줄 수 있잖아. 그거 보면, 이거요, 여러분 오늘 한번 들어봐야 돼. 오늘 여러분 들어봐야 돼. 불교의 성철스님이라는 분은 조계종의 6대, 7대 종정이야. 제일 높은 어른이야. 대통령이야. 그분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성공부, 마음 닦고 도 닦는 공부를 가장 높게 했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해. 죽을 때 한 말이 뭐냐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그랬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들이기도 하고. 그보다 더 어려운 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도를 통하고 이제 중위대에서 이제 덕도를 했을 때 이렇게 한 말인데, 황하수 곤륜산 정상으로 거꾸로 흐르니, 황하의 물이 그 곤륜산이라는 그 산의 꼭대기로 거꾸로 올라가니, 해와 달은 별빛을 잃고 땅은 꺼지더라. 해와 달의 이 빛이 죽고 땅이 꺼진대 그래. 문득 한 번 웃고 머리 돌렸으니, 머리를 돌렸으니, 청산은, 푸른 산은 예대로 옛날 그대로 한 구름 속에 구름 위에 섰네. 그게 똑딱한 손이야. 똑딱한 거리야, 이게. 이게 똑딱한 거리야. 무슨 말이에요? 몰라. 예수가 내 죄 대신 대신 죽고 내 죄 없애줬다. 그 말은 다 알아듣고, 이건 무슨 말인지 몰라. 또 무슨 훌륭한 스님이 있는데 중국 사람이에요. 해충국사라고 775년에 돌아가신 6조의 제자인데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허공을 잡아오느라, 이 공광기는 허공을 잡아오느라 그러면 실체를 가르쳐 주리라.
큰 스님이 한 말이야. 뭐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말을 따라가지. 또 일타 스님이라고 유명한 스님이 있잖아. 1929년에 나와서 99년에 돌아가셨는데, 하늘의 밝은 해가 참마음을 드러내니 만리의 맑은 바람 예꿈은 곳하는구나. 생사열반이 살고 죽는 모든 것이 다 꿈이러니 산은 높고 바다는 넓어 서로 침범하지 않네. 이렇게 말해요. 하나부터 이야기하게. 이또 원효대사 알죠? 신라시대에, 통일신라에. 원효대사가 마음이 생기면 온갖 법이 따라 생기고, 마음이 이래 생기면 법이 따라 생기고, 마음이 이래 알게 되면은, 그리고 마음이 죽으면 온갖 법이 따라 없어진다. 뭐야?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좀 듣고 좀 이해 좀 해봐, 이거 무슨 거. 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뭐 대단히 아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무슨 해탈이 돼요? 뭐 알고 한 말 같으면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 받으면은 여러분은 구원에 이릅니다. 끝이야. 허공을 잡아오느라 내가 너희들에게 실체를 알려주리라. 하늘의 밝은 해가 참마음 드러내니 만리의 맑은 바람 예꿈은 못하는구나. 아름다운 말 같은데 이게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바른 길에 와 있습니다. 바른 도에 와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잘 안 믿어지는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믿자고 기도할 때 믿게 해줍니다. 믿자고 하나님 부탁을 하면 꼭 들어주십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래 버리면 어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따라갈 거예요, 이걸. 해도 안 된다. 우리는 아무 소용없다 이 말 같아 냈는데 내한테 듣기는.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근데 뭐 대단한 말씀을 했다는데, 정말로 내가 대한민국에서 정규 대학을 나왔고 대한민국에서 내가 공군 장교로 내가 짐을 했고 정상적으로 아주 중간쯤 되는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미국 와서도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한 사람이 난 모르겠어요. 그럼 어쩌란 말이야. 지 혼자만 아는 거야? 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지 뭐. 그렇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끝이요. 회개하고. 회개는 뭐냐? 내 위주와 하나님 위주로 돌리겠습니다. 내 위주와 주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나를, 우리 삼일째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그래 버리면은 우리 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그 설명을 안 해놨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진짜 잘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의 대단한 걸 해가지고, 그때 뭐 책도 나오고, 뭐 그냥 저 사람들한테 그거 많이 알려지고 그랬어요. 자, 오늘은 계집 종합에서도 별 볼 일 없이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비실 그러고 나 아니요 하던 사람이 유대계에서 제일 센 사람, 정치, 종교, 학계에서 제일 센 사람 모아놓은 데서 담대히 예수를 전가하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런 베드로를 핍박하고 오게 집는 상황에서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하는 뒷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신 그 복음은 가장 간단하고 단순하고 쉽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 주신 겁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거 확실히 알아듣겠죠? 말한 게 그거지.
베드로가 담대하게 답변했다. 잘한 일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고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자란다. 근데 교회는 자라는데 핍박 속에 자라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그 기도의 힘으로 성령 충만하여 교회가 자란다. 불렀던 아가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부분이 서고 기도에 부분이 설 때 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하나님을 기뻐해 주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허공을 가지고 오느라 실체를 채워주겠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소리 했었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냥 몽탕 다 제사함 받으시고 제사함 받게 해주시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시니까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해주신 이 진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말씀 위에 서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나옵니다. 그 권세가 나오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전도를 합니다. 선교를 합니다.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깨우쳐서 도를 핍니다. 새 사람 만듭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간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복음은 쉽습니다. 우리 복음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진실로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복음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속인 사랑을 펴고 마음에 기쁘고 마음의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좀 점잖고 겸손해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